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정말 힘들게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일부 지도자들, 자기 돈벌이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생각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전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앉혀놨는데 이 이리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본인이 무슨 복음인 양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혼동케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예수 믿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악한 세대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마지막 경고는 무엇인가? 이단에 대한 경고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의 문제.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갑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죠? 그렇죠?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럼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그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가? 저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대신에 긍정을 더 많이 묻습니다. 더 많이 듣습니다. 복음 대신에 긍정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물질화되고 지극히 개인적,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제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게 포퓰리즘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되어야만 됩니까? 예수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원입니다. 목회자가 특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특별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특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특별해야만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만 특별해야만 됩니다.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것을 포퓰리즘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교회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교인들을 빼오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역사를 보아도 역대 비리가 없었던 교회는 없어요. 보면은 다 비리가 있었고 목사의 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핑계대는 거, 목사 핑계대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은 변명이라는 것이에요. 핑계라는 것이에요.
아, 지금 말이야 교회가 썩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목사가 썩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천만에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좀 바라봐 주지. 아, 자기들도 그 썩은 목사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건 논리적이지 않죠. 진정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복음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고통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17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에게 또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교회 자체들, 포퓰리즘적 교회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교훈을 거슬리는 것을 주의하라. 교훈을 거슬리는 것을 주의하라.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기들의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교리가 있습니다. 파퓰리즘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간판은 순복음, 뭐 장로교, 감리교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의 순수성보다도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게 하고 건강에 집착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삶의 질에 집착하는 교회들, 그것에 중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 원리의 강론을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배운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단어보다는 기왕이면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싶고 기왕이면은 교회 다니면서 돈 좀 벌어보고 싶고 기왕이면은 내가 건강하고 싶고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희생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한마디 건드리면은 이 사람이 하면서 화를 내고 그것도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자녀 보면 아이고 저 웬슈같이 저걸 내가 못하는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들은 건 많아요. 들은 건 맞고 내 삶에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가서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로마서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안아주고 포용해 주고 토닥여 주고. 왜? 간단하게 정리하잖아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잖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 너희들은 위로받고 있잖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좀 자녀를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남편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라고 사도 바울은 토닥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 환경에 빠지게 되는 교리는 다시금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교회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글을 쓰다가 아차 내가 이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차 권면하기를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우리 성도들이여 제발 그 이단들 조심해라.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를 조심해라. 교회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재차
차차 주의를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성경의 교리를 자꾸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하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완전할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제가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주도하는 이 조직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를 주의하라. 이단은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모 목사 카지노 하나가 걸렸지요.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떠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떠나가면은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교도소에 가 있는데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죠.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 나가면 복받지 못하고, 교회 나가면 복받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 겁박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교회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살피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피고 떠나라. 첫 번째, 살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인가? 이것을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문제들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통찰력을 무시합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사님, 믿음은 다 알게 돼요. 일단 믿으면 나중에 전부 알게 돼요. 이거는 통찰력을, 성도들의 통찰력을 무기력화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예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합청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저희가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과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박 집사님의 그런 가정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백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의 그러한 모습을, 마음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내 것뿐이 없어요. 내 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20분, 30분, 40분 기도할 때 물론 순수한 기도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나요, 나. 나. 내 모습.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내가 좋아하는 말,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게는 아주 빨간색으로 겹겹이 막 이렇게 막 줄을 긋고 읽다가 고난이 나오면 얼른 이게 막 뒤집어져요.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자의 설교만 듣고 있고, 긍정을 얘기하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있고, 바울이 볼 때 심히 걱정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보니까 심히 걱정되더라. 그럼 왜 걱정되느냐?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뭐만 보이느냐? 돈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터진 교회를 보면, TV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 가난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풍요한 교회들밖에 없어요. 땅이 있고, 결국 들여다보면 땅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대접. 난 제일 웃긴 게 목사들 사이에 VIP 모임이 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타락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VIP 모임이요? 잘 하라고 하십시오. VIP 골프 모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업인들, 장로들 초청해서 내기 골프 치고 몇십만 원짜리 밥 같이 먹고 호텔 가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어떤 내용 설교할까요? 제가 전에 있던 인천교회, 그 교회 잘못된 목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한 교회죠. 입만 열면 나왔던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대양 6대주. 집사님 5대양 6대주를 막 누릴 수 있어. 내 말을 따르면 5대양 6대주를 쫙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 5대양 6대주. 그는 뭐 5대양 6대주가 그게 다 현혹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치는 목사한테 교회 이름도 명품교회. 내 배만 채우는 사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사도 바울이 심히 걱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특징이 어떤가?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 사기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 잘합니다. 자기 말을 잘합니다.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심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집 안에서는 헌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없고 사랑과 포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실해야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학 갈 수 있어?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성실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죠. 포퓰리즘 교회의 특징은 그 말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목사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이들은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진한 자들이 왜 문제인가? 순진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희생을 당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도소에 목사가 카지노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얼마나 순진해요. 그리고 또 권사 받기 위해서, 장로 받기 위해서 개를 들고 돈을 내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장로가 못 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순진해요. 그거 다 교회 내고 돈 내고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목사님 찾아갔는데 기도받으려면 감사원금이 있어야 된대요. 액수를 제시해요. 암이면은 액수가 좀 큰데 한 1,000만 원 내셔야지. 제가 왜 웃냐 하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는단 말이죠. 교회에 오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어요. 아니 자기가 노력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빈둥빈둥 돌면서 뭐가 부자가 돼요. 그 말을 믿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교회, 이단, 교회 안에서 예수가 없는 것, 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러한 이단들, 목사들, 교활한 말을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자들,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봤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절의 문제입니다. 단절시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을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떠나가야만 됩니다. 왜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바뀐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위험해지고 이 교회는 위험한 곳이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복음의 고난을 받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떠나라고 얘기한 것인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돈 맛을 보면은요, 잘 안 떠나요. 사람이 권력에 대한 그 희열을 느끼면 사람들은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VIP 모임 만든 거 보세요.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당장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20절 말씀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발 아래 내가 사탄을 밟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 내가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참아주는 것, 자식들을 위해서 인내해주는 것,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뺨을 때렸을 때 반대쪽 뺨을 내주는 것, 바보 같은 행동일지 몰라도 두고 봐라. 너의 발 밑에 보면은 사탄이 놓여져 있을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사탄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사탄의 요소들, 귀신의 요소들은 너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들인 채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네, 다 안다. 정말 다 안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 권력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발 아래,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사탄을 잡아다가 너희의 발 아래 뭉개버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25절, 26절, 27절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마무리가 소개되고 있죠. 25절, 26절,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자.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천국을 소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로마서를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